아프리칸 처치에 가면 지금 1일 찬양 할 때 보면 아프리칸 아메리칸 그 레이디들은 이렇게 아기를 옆에 탁 끼고 이제 막 이렇게 하죠. 감사합니다. 네. 오늘 아침에들 이렇게 오시는데 이렇게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줄 믿어요. 그리고 지금 웨체스타에 계신 분들은 거의 우리 배은숙 수사님 어떻게 잘 오셨네요. 네. 많은 분들이 도로들을 많이 막아놔서 저한테 계속 연락이 지금 왔습니다. 아침부터 도저히 맨하탄으로 못 들어온다고. 그래도 많은 분들이 다시 돌아가고 그랬어요. 저는 항상 아침 한 7시 반경에 집에서 항상 출발을 하는데 그랜드 센트럴이랑 제가 이제 그랜드 센트럴을 타고 이제 들어옵니다. 라가디아 쪽으로. 근데 라가디아 그랜드 센트럴 타기 직전에 그냥 차가 없어서 그냥 쭉 나오는데 갑자기 제 차가 이렇게 휙 돌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타이어가 문제가 있는 줄 알고 그래서 봤더니 그게 타이어가 문제가 아니라 이제 오면서 보니까 이제 이렇게 팻말에 로드 아이싱이라고 이렇게 이제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게 블랙 아이구나, 그러니까 프리징 레인이구나 이제 그렇게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걱정들을 많이 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무사히 오시느냐고 수고들 했습니다. 환영합니다. 그리고 돌아가시는 길도 또 주께서 보호해 주시는 손길 가운데 안전하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누는 주의 말씀은 저희들이 봉독한 요한복음 1장 43절부터 51절에 있는 말씀으로 예수님을 발견하고 따르자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저희들이 읽은 이 본문에는 크게 두 가지의 주제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어떻게 예수님에 대해서 다른 사람과 나눌 수 있는가라고 하는 거에 대한 가르침을 주고 있고, 두 번째는 어떻게 예수님을 구세주로 발견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 팔로워가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아주 매뉴얼처럼 설명해 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세 사람의 이제 등장 인물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빌립,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빌립의 친구인 나다나엘, 세 번째는 예수님 이렇게 등장합니다. 우선 빌립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예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45절입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랬더니 나다나엘이 요한복음 1장 46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사렛에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고 대답합니다. 지금 나다나엘이 하는 이 말은 마치 뭐와 같으냐면은 뉴욕시리에 사는 사람들이 저 시골 중부나 남부에 사는 사람들을 약간 무시하는 듯한 그러한 말투를 갖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뉴욕에 와서 뉴욕은 2002년에 왔는데 제가 그 전까지에는 한 10년 동안 중부에서 이제 미국 교회를 섬겼습니다. 근데 2002년에 여기 아슬리라고 하는 웨체스타에 좀 부유한 동네예요. 영어로 에버리지 하우스홀드 인컴이 2002년 당시에 10만 불이 넘었다고 이제 그러니까. 근데 이제 저 같은 목회자 부자입니까? 사택이 있으니까 사는 거죠. 그런데 예배에 꼭 펠로십을 하는데 커피 문화가 좀 다르더라고요. 중부에서는 커피를 거의 블랙으로 마십니다, 사람들이. 그랬더니 이 교회, 여기 아슬리 교회 왔더니 이렇게 예배 후에 이렇게 리프레시먼을 해놨는데 보니까 설탕도 준비되어 있고 밀크도 준비되어 있고, 그리고 교인들이 설탕이랑 밀크를 굉장히 많이 타서 커피를 드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우리 중부랑은 좀 커피 문화가 다르군요. 그렇게 얘기했더니 우리 백인 교인이 한 분이 그래요. 야, 패스터, 카우보이 동네랑 여기랑 같냐?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좀 이렇게
무시하는 듯한 그런 반응을 제가 받았습니다. 실제로 이것은 제 일뿐만 아니라 우리 아들이 이제 폴이 지금 이제 성인이지만 그 당시에 이제 초등학교 5학년인가 그랬는데 학교 이제 개학하는 날 이제 가서 이제 친구들이 이제 자기는 어디서 왔다 그런데 뭐 다른 아이들이 나는 일본에서 왔습니다, 뭐 중국에서도 왔습니다. 그래도 뭐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박수 치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폴이 자기가 캔사스에서 왔다 그러더니 갑자기 아이들이 와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이가 굉장히 그때 큰 마음의 상처를 받고서 그 화를 씩씩하게 내면서 집에 돌아왔던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실제로 오늘 이 본문에서 나사렛이라고 하는 이 동네는 구약 성경 어디에도 이스라엘을 구원할 분이 나사렛 출신이라고 하는 얘기가 안 나옵니다. 그리고 유대 역사가 고대 유대 역사를 정리한 그 유명한 그 유대 역사가 중에 한 분인 요세푸스라고 하는 그분의 그 책에도 나사렛이라고 하는 이 동네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요한복음에서 어떻게 해서 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가 나오는가? 이렇게 상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는 아주 조그만 동네. 그래서 거기에 사는 사람들만이 아는 그런 동네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게 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에 비해서 나다나엘은 그 당시 그래도 상당히 이름이 알려진 갈릴리 가나안 출신이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이야기는 사실 우리 어린 시절에도 쉽게 경험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시골에 가면은 각 동네마다 은근히 영어로 말하면 라이벌 관계예요. 상당히 경쟁 관계입니다. 그래서 저는 강원도 명주 묵호 바람산리 15반 이 중에는 있지도 않습니다. 어린 시절 동네인데. 근데 제 동네 이름을 사문제라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그런 말을 안 쓰는 것 같아요. 근데 망상을 가려면 망상이 윗동네예요.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읍내 동네 이렇게. 근데 그 아이들이 항상 티격태격했습니다. 그래서 학교를 가려고 그러면은 아랫동네 아이들한테 치이고, 그래서 항상 저희는 우애를 했어요. 그런데 언제 기회가 오느냐? 아랫동네 아이들이 해수욕장 가려고 우리를 거쳐가면 이제 그날은 이제 우리가 이제 한판 하는 날이에요. 네. 그래서 학교 갈 때도 맨날 우애해갖고, 그래갖고 아이들끼리 맨날 영어로 말하면 we are winners, you are losers 맨날 이제 그러던 어린 시절이 있습니다. 나다나엘이 나사렛에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느냐라고 하는 이러한 반응은 마치 제가 어린 시절에 우리 동네에서 경험했던 그러한 지금 어떤 반감을 갖고 있는 모습과 거의 같은 것입니다. 동시에 이 나다나엘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느냐 이렇게 하는 대답에는 그의 회의 그리고 철저한 무시함 그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제가 강원도 출신이라서 서울 와서 한동안 많이 들었던 얘기가 있습니다. 이 감자바오가 여기 어르신들은 제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실 거예요. 지금은 제가 사투리 별로 안 쓰지만은 처음에 서울에 올라와갖고 강원도 사투리 어떻게 쓸 수 있는지 아십니까? 밥 먹었더래요. 이제 이런 식으로 그랬더래요. 아니더래요. 이제 이렇게 하니까 아이들한테 많이 놀림도 받았어요. 그래서 맨날 저보고 감자바오라고 한동안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철저하게 무시당하는 거죠. 나다나엘의 이러한 어떤 의심, 회의적인 반응, 그리고 비꼬고 아주 무시하는, 여기에 대해서 빌립이 아주 기가 막힌 해법을 내놓죠. 요한복음 1장 46절입니다.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영어로 come and see. 빌립의 대답은 전도의 원어원 기초를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누군가를 좀 교회에 초대할 때 무슨 논리적으로 설명해 보려고 그러고 또 심오한 철학적인 것으로
갖다 대고 감성적인 말로 초대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누군가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최대의 방법은 말이 아니라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 인생의 모습, 라이프 스타일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고,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고,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인생을 멋지게 살아갑니까? 그러면은 그때가 기회인 거죠. 교회 한번 와봐. 반대로 이런 분들도 있어요. 교회 나가려고 어떤 분이 마음 먹었는데 그 사람 딱 보고, 야, 너 보니까 교회 나갈 맛 딱 떨어진다.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 역사의 4세기, 그러니까 기독교가 공인되면서 어떤 영성이 이제 또 유행하게 됐냐면 사막의 영성이 유행하게 됐어요. 기독교를 자유롭게 다 믿게 되니까 또 많은 기독교의 영성가들이 이집트 사막으로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우리가 사막의 아버지, 또 그렇게 사막으로 들어간 여자분들을 사막의 어머니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사막의 아바, 데저트 아바, 데저트 마마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그 당시 아주 유명한 성자 중에 한 분이 안토니라고 하는 성자가 있었습니다. 이 안토니 성자에게 매해 3사람의 spiritual seekers, 그러니까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그 3분의 그 친구가 찾아왔어요. 그리고 그 안토니 성자에게 뭐 영적인 것을, 영혼의 구원에 대한 많은 질문도 하고 토론도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3명 중에 한 사람은 매해 찾아오지만은 안토니 성자에게 한마디도 질문도 안 하는 것입니다. 그냥 와서 안토니 성자만 이렇게 바라보고는 돌아가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해 찾아왔을 때 안토니 성자가 물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여기 오면 다 이것저것 물어보는데 어찌 당신은 나에게 한마디 말도 하지 않으면서 매해 이렇게 오느냐? 이렇게 오히려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와서 질문하지 않는 그분이 하는 말이 이런 대답을 했어요. 저는 선생님을 보는 것만으로도 만족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저것 질문할 필요 없이 그가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질문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어떤 분을 만났어요. 그 어떤 분이, 이분은 우리 감리교회 잘 알려진 목사님입니다. 한때 목회를 포기하려고 하다가 지금 큰 부흥을 이룬 목사님이에요. 이름을 말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름은 말 안 하는데, 그분에 대해서 어떤 분이 그런 거예요. 야, 그 목사님을 보니까 하나님 정말 살아있네. 이해되십니까? 저도 중고등학교 시절에 저를 본 사람과 그 사람들이 지금 저를 보면은, 야, 이용보 목사 보니까 진짜 하나님 살아있네? 그럴 겁니다. 지나간 이야기지만은 저도 10대 시절에 한판 했어요. 교인들에게 협박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저의 과거에 대해서 너무 깊이 알려고는 하지 마십시오. 맞죠? 전혀 그거와 관계없이 지금 오직 예수 이렇게 살아가니까, 예수를 믿고 내 변화된 그 삶의 모습에 사람들이 충분히 지금 감동을 받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를 보면은, 우리를 보면 과연 다른 사람들이 예수 믿고 싶어 하는지요? 물론 우리가 내가 만난 예수를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말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각자의 transformed life, 변화된 삶인 것입니다. 누군가가 우리 각자에게
이렇게 매 주일마다 이런 목숨을 걸고 이런 날씨에도 교회 오느냐? 사고 나면 어떠려고?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빌립이 가르쳐주고 있어요. 한번 와 보라. Come and see. 빌립의 초대를 받고 나다나엘이 이제 왔어요. 나다나엘이 그 예수께 오는 것을 보고 예수께서 요한복음 1장 4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다나엘을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유대인들에게 간사한 이런 말을 붙이면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 그래서 아직도 옛 생활에 젖어 사는 사람들을 간사한 사람이다 이렇게 붙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이스라엘이다라고 하는 그 뜻에는 하나님을 만나서 진실한 삶, 정직한 삶을 추구해 가고 있는 그러한 사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난주 우리 교포 모 일간지에 지난 주간에 나왔는데, 지난주에 그 롱아일랜드 그 익스프레스웨이에서 무슨 일이 생긴 줄 알죠? 현금 18만 불을 싣고 가던 차가 그 헌금이 도로에 떨어진 거예요. 그래갖고 막 20불짜리 100불짜리가 다 도로 사방에 흩어졌어요. 새벽에. 근데 지나가던 운전자들이 돈을 싹 다 주워갔습니다. 그 지난주 신문에 가니까 18만 불 가운데 돌아온 돈이 40불이랍니다. 지금은 얼마 들어왔는지 모르 더 왔겠죠. 바로 지난 주간이니까. 그래갖고 NIPD에서 그 현금 수송 차량에서 떨어진 돈 그거 주워서 돌려주지 않으면은 그것도 절도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절도죄에 해당한다는 거죠. 참 미국이 이렇게 됐어요. 제가 중부 지방에 살 때는 자동차 문 잠근 적 한 번도 없어요. 어디가 세워놔도 그냥 열어놓고. 집에서 나갈 때도 문 안 걸고 나간 적도 허다하게 많습니다. 그래도 안전해요. 물론 그게 거의 20년 전 이야기지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연 내 삶이 오늘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보고 이는 참 이스라엘이다, 정직하고 진실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다나엘이 놀래갖고 어떻게 이렇게 짧은 시간에 자신을 평가할 수 있을까 이런 이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다나엘이 예수께 자기를 어떻게 아냐고 물어봅니다. 요한복음 1장 48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의 아래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노라. 예수님이 보신다, 예수님이 본다, 예수님이 보았다 라고 하는 의미는 그냥 쓱 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성경에서 보았다 라고 할 때는 예수님은 집중해서 뚫어지게 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관통해서 통찰해서 그 사람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두렵지 않습니까? 주께서 우리를 보실 때 그냥 지나가는 한 사람으로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중심을 투시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다나엘은 그 평소에 무화과 나무의 아래에 있었다. 그 무화과 나무 아래서 뭐를 했을까? 이 성경에서 이 무화과 나무는 안정과 여유와 평화와 묵상의 장소로 많이 사용되는 것입니다.
나다나엘은 오늘 성경 전체를 통해서 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아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를 묵상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나다나엘은 예수님이 그 자신의 그 마음의 중심을 깨뜨려 몸을 깨닫고, 성경에 기록하고는 있지만 않지만은 나다나엘은 예수께서는 나의 꿈과 비전을 알고 계시는구나. 예수님께서는 내가 말하지 않는 그 은밀한 그 인생의 고민, 인생의 갈등, 인생의 회의, 나만이 간직하려고 했던 거,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이런 것을 알고 계시는구나. 그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다나엘은 그 순간에 주님이 새롭게 발견되기 시작했습니다. 믿음은 발명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은 인벤트한다 그러는데, 믿음은 발명하는 것이 아니라 디스커버하는 것입니다. 이미 모든 것은 거기에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눈을 새롭게 뜨는 것이, 그것이 발견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군지 새롭게 발견되었을 때 나다나엘이 요한복음 1장 49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라피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참 임금이십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나다나엘은 예수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느냐라고 그렇게 철저하게 무시하던 그 사람의 입에서 이제 예수님이 라피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요, 이스라엘의 참왕이요, 왕 중의 왕이시다 라고 이렇게 그의 고백이 바뀌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가장 위대한 스승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발견하고 만난 예수님은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메시아, 그리스도, 구세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발견한 예수님, 내가 만난 예수님은 이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셔서, 내 인생의 왕이 되셔서 나를 다스리고 지배하고 통치하고 인도하시는 왕 중에 왕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각자가 나다니엘처럼 나는 과연 예수를 누구라고 믿고 있습니까? 이 질문은 사실 예수가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했던 질문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그러느냐? 그랬더니 뭐 엘리야라고도 그러고 세례 요한이라고 그러고 그리고 예레미야라고도 그럴 때, 그러면 너는 나를 누구라고 그러느냐?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베드로도 주는 살아계신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나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우리가 예수를 고백하고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라면 우리는 이 주님은 내 인생의 모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없는 내 인생은 nothing입니다 라고까지도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어제 제 동료 목사님, 클러지 커플이에요. 부부가 목사인데 그 사모님 목사님이 지난 주간에 이제 그 운명을 했습니다. 나이가 이제 막 50을 이제 넘기신 분인데 브레인 캔서로 이제 그 소천했어요. 그래서 어제 장례식에 다녀왔습니다. 근데 이제 이 가정에는 그 두 남매가 있어요. 이제 갓 이제 12살, 13살 이렇게 되는 아이들인데 어제 이제 예배 시간에 그 남편 목사님이 자기 아내에 대해서 이제 간단한 간증이 있었습니다. 이 브레인 캔서가 되니까 나중에는 이 혀가 작동을 안 하고 마비가 되고 음식 삼키는 게 마비가 되고 모든 것이 이제 이렇게 이제
한국말로 하면 미국말로 셧다운 되는 거죠, 기능이. 근데 이제 매일 이제 가족들이 이제 그 병실에서 찬양을 했답니다. 근데 뭐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잖아요. 근데 그 남편 목사님이 자기 그 부인 목사를 이렇게 보니까 말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는데 입술이 움직이더라는 것입니다. 찬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마지막까지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찬양하고 고백하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나다넬의 이 고백에 대해서 예수님이 더 큰 확신을 이제 그에게 심어줍니다. 요한복음 1장 50절과 51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원어가 뭔 말입니까? 진실로 진실로 아멘 아멘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할렐루야. 이 구절이 무슨 구절을 생각납니까? 야곱이 그 아무것도 없는 완전 무방비 상태에서 베델 광야에서 잠을 잘 때 그는 그 하늘의 비전 속에서 사닥다리에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제 나다넬은 하늘로부터 내려오신, 직접 내려오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주셨지만 이제는 예수님 자신이 직접 하늘의 사닥다리가 되셔서 우리와 하나님을 연결시켜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사람들이 노력해서 그 신을 찾아가는 종교인 것입니다. 어떻게 해든지 간에 그 신을 만나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그래서 우리의 옛 조상들은 정화수 떠놓고 빌고 신을 찾아갔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오직 기독교만은 내가 신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신중의 신이신 그 하나님이 나를 찾아서 와 주셨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를 만나기 위해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창세기에서 야곱이 그 베델 광야에서 그 꿈속에서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 사닥다리를 보고 그 장소를 베델이라고 불렀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하는 뜻의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다, 베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 자신이 우리들의 베델이십니다. 예수님이 여기에 계십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계십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마음속에 거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다넬을 통해서 오늘의 회의, 오늘의 의심, 오늘의 경멸, 오늘의 주저함, 그 비웃는 사람들을 향해서 혹은 비웃는 나에게 오늘 성령께서 주님이 여러분을 발견시켜주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발견한 이 나다넬, 이 사람의 생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요한복음 마지막 장인 요한복음 21장 2절에 나다넬이 다시 등장합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나다나엘을 다시 만나 주셨습니다. 나다나엘이 만난 이 예수님, 우리도 다시 만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과연 어떻게 나다나엘처럼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이 그 제자로서의 삶을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나다나엘처럼 회의적이고 조롱하는 그 비꼬고 비웃고 무시하는 인생에서 우리는 회심의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회심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번 주간은 마틴 루터킹 주니어 그 생일을 기념하는 주간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마틴 루터킹 목사가 이분이 처음부터 소셜 리포머 사회개혁자로 시빌 라이츠 무브먼에 참여한 사람은 아닌 것입니다. 이 마틴 루터킹 목사님은 평범한 목회자로 그냥 안정된 목회를 추구하려고 하는 그러한 한 평범한 목회자였습니다. 그런데 이에게도 회심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1955년 12월 1일 날 이 미국 역사에 한 획을 긋는 놀라운 사건이 하나 생겼습니다. 로사 팍스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여인은 42살 아프리칸 아메리칸 여인입니다. 재봉사였어요. 이제 일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차를 탔습니다. 몽고메리 시리, 알라바마 몽고메리 시리에서 이 사건이 터졌어요. 근데 그 당시에 버스에는 백인이 앉는 자리가 따로 있었고 흑인이 앉는 자리가 따로 있었어요. 앞에 좋은 좌석들은 다 백인이 차지하고 뒤에 몇 좌석들만 흑인이 앉아 있었어요. 거리에 워터 파운틴도 백인이 마시는 워터 파운틴이 따로 있었고 흑인이 마시는 워터 파운틴이 따로 있었어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학교도 세그리게이션 돼 있었어요. 그래서 이날 이 여인이 백인이 앉는 의자에 앉았어요. 차가 비어 있었습니다. 근데 정거장마다 쓸 때마다 이제 그 차 안에 사람들이 차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몇 명의 백인 남자들이 탔습니다. 백인 남자들이 쓰게 됐어요. 그랬더니 드라이버가 그 흑인들에게 자리 비워줘라. 그래갖고 세 사람의 흑인이 자리를 비워줬어요. 그리고 로사 팍에게 너도 일어나서 자리를 펴라. 그때 이 로사 팍이 자기는 비울 수 없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이 미국의 프리덤과 평등의 불씨가 되었습니다. 이 사실이 이제 마틴 루터킹 그 평범한 목사에게 들려왔어요. 그리고 이 참 용기 있는 한 여인의 행동에 대해서 마틴 루터가 회심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틴 루터는 그 이후로 이제 이 사회 구조를 바꾸는 개혁의 목사로서 등장하게 됩니다. 왜 그랬는가? 마틴 루터가 예수님을 새롭게 발견했습니다. 마틴 루터는 예수를 세상을 변혁시키는 인물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킹 목사는 예수님은 사회를 변혁시키는 위대한 구세주다 이렇게 고백하고는 시빌라이즈 무브먼을 거기에 선두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틴 루터 킹 목사가 그
그분의 그 글 중에 브링엄 제일, 그러니까 브링엄 교도소에서 보낸 그 레터라고 하는 그 글들이 많이 있어요. 거기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가 초대교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그 당시 사회에 떠모밀어 온도계가 되었고,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사회를 변화시키는 더모스탯, 온도가 되었다. 더모미러와 더모스의 차이를 아시죠? 네? 지금 온도가 몇 도입니까? 라고 할 때 그거 더모미러예요. 그 온도가 몇 도다. 그런데 더모셋은 지금 온도가 몇 도인지 간에 지금 여기가 지금 실내 기온이 어떻습니까? 뜨뜻하죠? 네? 그거는 뭘로 조정되는 거예요? 더모스탯 때문에 조정되는 것이에요. 예전에 기독교는 사회가 냉랭하면은 기독교인의 그 기도와 그들의 삶을 통해서 냉랭한 사회를 훈훈한 사회로 만드는 사회의 더모스탯가 됐던 것입니다. 이렇게 거창할 거 없습니다. 우리도 교회에서 우리들의 현재의 이 교회의 온도가 낮으면은 기도의 불로서, 찬양의 불로서, 헌신과 봉사의 열기로서 우리 교회의 냉랭한 온도에 불을 붙여서 그 온도를 올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헌신과 봉사와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의 삶은 위대하게 해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100-1은 0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0+1은 100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많이 알려진 도식이에요. 100-1이 어찌하여 0인가? 100% 성공한 인생이라도 100-1, 하나님이 빠진 그 인생은 0, nothing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0+1, 1은 100, 우리 인생이 아무것도 없는 빈손과 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1, 그가 예수를 만난다면은 그는 100% 성공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나다네엘처럼 우리도 예수님이 그 누구이신가를 좀 발견하시고 나다네엘처럼 예수님을 끝까지 신실하게 따르시는 주님의 제자들, 저와 여러분이 이 21세기의 나다네엘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 한 회의적이고 비양거리고 조롱하고 무시하는 나다네엘이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서 그가 어떻게 예수를 만나서 그의 삶이 변화받게 되는지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오늘 깨우침을 주신 줄 믿습니다. 저희들 이 21세기의 나다네엘로 살아갑니다. 이제 회의적인 그 모든 것을 던져버리고 참다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서 우리의 삶을 주님의 제자들로서 헌신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나의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사랑하는 사람들이 변화받게 하여 주시고 이웃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